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경책을 펴서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천혜향 청년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 청년부 예배에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요나의 모습 속에서, 그 요나의 어리숙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발견되시나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도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의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말씀을 잠시 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시죠.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러 오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 부르심을 거절했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하나님을 향해 피해서 도망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는 바다 가운데서,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바람을 통해서, 선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이 불순종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거센 폭풍 가운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집니다. 큰 물고기 뱃속 죽음의 문턱에서 요나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는 달리 요나 자신이 어땠어요? 얼마나 참지 못하고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을 돌이킵니다. 자신을 돌이켰고 하나님은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보이심으로 요나의 반성과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뱉어내라 명령하셨고 마침내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뱉어냅니다. 이제 요나는 두 번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삶. 오늘의 말씀은 요나의 두 번째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삶의 시작. 그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오래 참으심과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요나에게 또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시라면 요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라면 이 불순종하는 이 요나에게 무슨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내 말을 무시하고 도망친 이 요나,
이제는 반성하고 돌아온 이 요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민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요나에게 무슨 말을 건넸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 때 조별과제 했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별과제에서 조장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웃으신 분은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아시는 거예요. 조장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조별과제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조별과제는 사실 하고 나면은 뭔가 발전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인내심만 키워진 것 같아요. 별로 뭐 좋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조별과제를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어쨌든 조별과제를 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 조별과제에서 끝까지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마 PPT 만드는 사람이랑 발표하는 사람일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만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발표는 누가 해요? 조장이 하죠. 자, 그럼 여러분이 발표를 감당할 조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자료 수집 그리고 정리 다 끝났어요. 이제 PPT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발표를 할 수 있겠죠. 이제 발표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PPT를 만들기로 했던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나 발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빨리 연락해야죠. 빨리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남겨보고 문자도 남겨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연락이 안 왔어. 그래서 결국 조별과제를 망친 거예요. 망친 건 망친 거라고 치고 그 조별과제 망친 것 때문에 내 학점이 C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과제를 망친 그 사람, 연락 안 된 그 사람, 여러분 다시 조별과제 하라면 그 사람과 조별과제 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학점이 내 학점에 C가 남는 것조차도 너무 화가 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큰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찾아와서 미안해요. 그날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라고 있을 때 네,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저에게 아주 큰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음번에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당신이랑 일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에 이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죠. 물론 PPT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가 잠수를 탄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큰 차질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가 이 요나가 하나님께 딱 걸린 거죠. 결국 요나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제가 조별과제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냐고 질문했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를 대하실까요? 방금 전 조별과제처럼 하나님과 요나는 이제 손절할 사이가 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고 너무 신실한 분이세요.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대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진짜 감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잠수를 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사실 불순종했던 이 요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많이 참으셨잖아요. 그를 살려준 것만 해도 하나님 많이 참으셨어요. 요나가 잘못했다고 비니까 목숨 정도는 살려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일을 다시 요나에게 맡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요나가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려주시고
이제 그가 그 자기 마음대로 살게끔 하셔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었습니다. 요나야, 넌 이제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더 이상 너랑은 함께 일 못하겠다. 너랑은 이제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기회를 잃었어. 이제 내 일을 맡기기에는 넌 너무 형편이 없어. 너무 부족해. 못 믿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고 나는 그냥 다른 백성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낼게. 이렇게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다시 말해줄게. 니느웨로 가. 가서 내 일을 감당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던 목적이, 그 목적이 요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변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연약했고 그는 불순종했고 그는 하나님께 옳지 못한 반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계획이 바뀌셨나요? 안 바뀌셨나요? 바뀌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연약함이, 요나의 연약함이, 요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약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에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기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죠? 요나처럼. 우리의 모습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불성실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불성실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그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다시 맡겨주세요. 우리 역시 실망스럽고 불성실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실 거예요.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를 다시 감당시키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제 길을 나섰어요. 본문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본문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어쨌든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이 길을 나섰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했을까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보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붙들고 니느웨로 갔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붙드시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니느웨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으로 니느웨로 갔다는 거예요.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죠. 니느웨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던 거예요. 분명히 나는 기도하고 왔어요. 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사용해야지,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하고 니느웨 그 현장이 딱 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현장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에 가득한 현장들을 요나가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던 것만큼 니느웨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잔인했고 포악했으며 음란하고 그 도시는 형편없었어요.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악독을 직접 보게 된 이 요나는 니느웨로 오는 길로 했었던, 다짐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니느웨 현장을 딱 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어. 이 사람들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당장에 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고백들은 니느웨의 형편을 보자마자 다 녹아져 내려버렸어요. 여기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관계를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만 만나던가요? 아마 좋은 사람보다 싫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일어날 수 있고, 학교와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내 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고 싶던가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싶었던 마음도 그 사람의 내가 싫어하는 그 말들과 행동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 언제 먹었냐는 둥 싹 사라져요.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죠.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의 사람들을 보니까 야, 얘네는 진짜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 심판하셔야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가 요나서 2장 하반절에서 고백했던, 기도했던 모든 고백들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은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은 수행해야겠죠. 그래서 요나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외치기 시작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40일이면 이 성읍이 무너집니다. 40일이면 이 성읍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근데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그 시간이 며칠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40일 안에만 회개하면 돼요. 40일 안에만.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그 니느웨를 보시면서도 내가 40일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1시간도 있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독한 니느웨를 보면서 내가 40일을 기다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40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역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40일 동안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키기 위하여 발로 뛰어다니며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혹시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야 했죠. 그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어야 됐어요. 40일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어야 했어요. 꼬박 3일을 걸어야 니느웨를 다 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일을 걸어야 돼요. 3일. 넉넉 잡아 3일 말고 4일이라고 잡아도 40일이라는 시간은 그 니느웨를 10번 돌 수 있는 시간이죠. 10번. 10번 동안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감당했다고 했죠? 단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대요. 3일은 걸어야 니느웨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석구석 꼼꼼하게 전했겠습니까? 아마 빠르게 걸었겠죠. 뛰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골목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요나 살려줬잖아요. 요나를 사랑한 마음 다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불순종, 또다시 죄악. 이 요나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품어야지, 내가 영혼을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니느웨와 같은 현장에 가면, 내 학교에 가고 내 직장에 가고 내 어려운 관계를 만나면 어때요? 그 마음이 싹 다 부셔지는 거죠. 전하고 싶지 않아요. 살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저대로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망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나눴었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작다고 크다고요? 크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의 일을 망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진짜 아멘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아마 이 중에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감당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이든 찬양팀이든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는 그것이 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이거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어때요? 정말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을 때가. 그럼 우리가 하기 싫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망쳐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전했잖아요. 분명히 못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기가 쉽습니까? 금식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해요. 금식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주님 믿을래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요나가 잘해서 이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연약했고 우리는 부족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이뤄내시고 그 일을 반드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니느웨를 보고 하루 동안, 그냥 하루 동안만, 하루도 내가 마음 많이 썼다 하고 대충 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자신의 일을 해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대충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니느웨의 백성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슬피 울며 옷을 찢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럼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제는 만져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니느웨 같은 상황을 보고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그분이 다 하시겠지, 이런 모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했어요. 내 부모에게 정말 못되게 대했고, 내가 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어요. 내가 직장인 가운데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슬기롭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계속 연약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세요. 요나가 분명히 부족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가정에서 실패했고 학교에서 실패했고 직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연약함만 봤을 때는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거예요.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붙들고 나의 연약함 분명히 발견되겠지만 그 가운데에도 완전하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과 또한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모임 때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셨어. 내가 정말 부족했는데, 내가 정말 형편없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이런 고백들이 차고도 넘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좀 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주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기에 정말 형편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요나고 그것이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요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린 연약하나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비록 나의 삶의 현장이 지금 요나처럼 많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지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 정도면 잘했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 위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둡시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되,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신 가정과 학교와 또한 직장 가운데 우리가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 그냥 포기할래요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여 나를 통해 일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의 삶을 보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불순종하고 상황과 환경 따라서 힘든 무너지고 안 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내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또 아버지 교회 가운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주여 이제는 그만하세요. 주여 나는 못하겠어요. 그런 고백이 나에게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니느웨에서 좌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정의 행복과 캠퍼스의 행복과 직장의 행복과 교회의 행복을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봅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것만 보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요나처럼 니느웨의 모습을, 그 형편없는 모습 보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대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요나를 초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니느웨 같습니다. 나의 가정에 니느웨 같은 상황이 보여지고, 나의 학업 가운데 니느웨 같은 상황이 보여지고, 나의 직장 가운데 그곳이 니느웨 같고, 또 나의 교회가 정말 니느웨처럼 보일 때, 그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40일 동안 참으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나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정말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이것이 쓰여지는 것 가운데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없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해서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저들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가올 2021년도 하나님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고 또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져가는 또 첫 단추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총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